제가 금융업자예요. 지금 좋은 말인데 그 당시 금융업은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고리대금이에요. 한국에서도 고리대금이 몇십 프로인가 연 이율을 넘으면 안 되게 아예 합법화시켜버렸죠. 중국에서는 고리대금이 억수로 많아갖고 사금융이 뭐 말도 안 되는데요. 이율이 원금만큼 1년에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기업이 되는지가 완전히 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가 원금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사람이죠. 그 고리대금을 누구한테 빨아먹겠어요? 사람들한테 빨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일 거다 이런 거예요. 정황상 이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도 세리가 나와요. 지금 특정 종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좀 젊었을 때 아직 그러셨다고 얘기했죠. 들어가서 고리대금 업자들을 엎어버리잖아요.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마 뭐죠? 엎어버려요, 그 판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정당했던 거예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엎어버렸는데 문제는 부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부처님은 엎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귀의를 시키셨지. 지금 바로 견해경인데요. 여기 핵심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견해가 있으셔갖고 이 나쁜 인간아 이러셨던 거고 부처님께서는 보시기에 견해만 초월하면 다 되기 때문에 이 나쁜 인간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고리대금 업자뿐이 아니라 왕이 귀의한 경우 왕들이 얘는 부처님밖에 몰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로마 왕제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왕이다 하니까 왕권이 침입이 될까 무서워서 죽인 이유도 있어요. 왕들이 안 무서워하는 이유는 부처님밖에. 왜 그랬을까요? 왕들이 어제 그 빈비사라 왕뿐이 아니라 그 파세나티 국왕도 부처님께 귀의했고 사실 아버지마저 귀의했죠. 아버지가 정관왕이 아버지가 귀의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버지 동네에서는 아들은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성자는 자기 고향에서 취급 못 받는다고 그러죠. 아, 저 개똥이 저래서 코 질질 흘리고 똥 싸개가 성자가 됐다네. 무슨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의해버렸어요. 뭐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모님이 이제 나중에 어머니 되시죠. 이모님. 그분이 마합바짝 같으잖아요. 비구니 승가의 1호시란 말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 거 없이 형제들 할 거 없이 사촌 왕자들 할 거 없이 그냥 귀의들 하잖아요. 이것이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왜 그랬냐면 견해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너는 적군이고 나는 아군이다가 아니라 모든 견해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적군 아군 할 거 없이 귀의를 한 거죠. 그래서 말년에 지금 이분이 얼마나 변하셨는지 보니까 놀랍네요. 지금 급고독장자예요. 금강경 보신 분은 알지만 금강경 기수급고독원에서 1250인의 비구들과 이렇게 나올 때 그 기수급고독원을 보시한 그 장자라 이런 얘기예요. 이가 그 고독원을 보시하고 원래 지옥가에 마땅할 사람인데 천상세계에서 높은 데 갔어요. 죽어서 초기경전에 나옵니다. 왜 갔나 봤더니 단순히 보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었네요. 지금 설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런 거고요. 이분이 설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종교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맞습니다. 천상세계 등등을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다 있죠. 있는데 포괄적으로가 괴로움은 적고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영생이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근데 영생도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데 지옥 영생 좋나요? 그건 아주 싫어요. 그런 영생은.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오래 사냐가 중요한데 괴로움은 적고 행복하게 오래 살자 아닙니까? 그러려면 괴로움을 없애면 되는 거죠. 괴로움을 없애려면 견해를 없애라고 하셨어요. 견해는 괴로움의 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하다가 내 행복이랑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내 행복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괴로움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괴로움이 벗어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내일도 행복할 거고, 만약에 영생이라면 영원히 행복할 거고, 아니면 살 때까지 살 만큼 행복할 거고, 이런 거죠. 세상이 유한하다라는 견해가 지금 내 행복이랑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세상이 유한하지 않다, 무한하다도 내 행복이랑 지금 직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 어떤 그물을, 족쇄를, 억압을 벗어나면 행복이라고 하신다면 해탈을, 산야, 상과 견해를 넘었으면 궁극이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견해의 그물에 낚여서 궁극으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견해라는 건 늘 반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늘 싸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싸움하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우리가?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견해를 저거 하냐. 견해가 있어야 살아가지. 그런데 마음은 견해라는 게 있으면은 마음이 자꾸 조그매져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고 쓰임으로 쓰려면은 쓰임으로는 써라 그러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견해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게요.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자 이런 견해주의자가 되면 견해 이꼬로 나가돼요. 내가 주인이고 견해가 종인데 어느새 견해가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게 돼요. 실제로 공산주의자 해보세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나 같은 것 막 희생해버려요. 주의가 위에 있어버려요. 견해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막 죽이는 거예요. 다른 주의가 오면은 종교주의자, 종교전쟁 때문에 엄청난 인류가 죽었죠. 종교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종교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주의자, 천주교주의자, 불교주의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주의자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제자가 여쭤봐요. 이렇게 위대한 불교가 제일 오래 가려면 어찌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일 오래 가는 방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제자야, 우리만 옳다고 하면은 불교가 제일 빨리 사라진다.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싸움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종교주의자가 너무나 무서운 견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해를 벗어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무슨 환경주의자 너무 좋은 거잖아요. 환경도. 그런데 환경주의자가 되면 곤란한 게 개발주의자랑 싸움해요. 데모하고 막 뭐 들고 폭력하고 이러거든요. 환경론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주의자, 견해주의자가 되면 곤란하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처님께서는 견해를 초월하고 그 당시에 어떤 견해들이 쓰임으로 맞다면 써라 이거죠. 이건 견해주의자랑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는 미국 가서도 공산주의 하려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공산주의 하려고 그러고 아무 데나 가서 공산주의자 하려고 그래요. 견해를 없앤 사람은 어느 나라가 보니까 여기는 역사를 보니까 민족과 역사와 문화와 토양을 보니까 자연주의가 맞겠다. 그럼 자연주의 하는 거고. 이 동네는 자본주의가 맞겠다. 자본주의 하는 거고. 저 동네는 사회주의가 맞겠네. 사회주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견해를. 견해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이게 더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견해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의 시대 상황에 맞는 거지 영원히 맞을 수 없거든요. 지금은 환경주의가 맞아요. 인도는 개발주의가 맞는 겁니다. 어제 가서 보셨지만 산에서 막 버리잖아요. 쓰레기. 사실 한국 같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 도시락 싸갖고 그간 산에 우린 갖고 내려오죠. 나도 양심이 찔려서 저걸 갖고 올까 하다가 뭐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 양심에 찔렸지만 여긴 양심에 찔리는 게 아니다 하고 내버려 뒀어.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여기는 환경주의하면 안 돼요. 개발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환경주의하자, 환경론자들은 아니야. 그래서 그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견해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해가 우리의 행복을 가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니 공사니 경에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철학이 나왔어요. 세상은 영원할까 아닐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왔지만 부처님께서 그것마저도 직접적 행복이랑 상관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마지막에 그 고독장자가 한 그런 견해들은 항상한가 변하는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을 때 견해는 그 시대에만 맞다. 변하죠.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견해가 내일 가면은 엉터리 견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는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변하는 거는 괴로움이거든요.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의 실제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견해를 버려라. 그러면 그대가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견해의 그물을 벗어나고 그 상의 그물을 벗어난다. 이게 행복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거꾸로 어떤 견해를 꽉 쥐는 게 행복일 거다고 여기지만 그건 자기가 구속이 되는 거요, 고통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견해를 벗어나게 되면은 싸움이 없어진다. 그리고서는 상을 벗어나라 이러신 건데 상은 오늘 안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상은 삼매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마디로만. 이렇게 두 개를 벗어나면은 궁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해 벗어나는 게 다 이해되시죠? 쉽진 않지만요. 얼마나 우리가 견해를 초월하면 정말 행복해지겠습니까? 대자유인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